네. 네, 오늘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들 평안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돈이 있건 돈이 없건 그들이 삶이 넉넉하건 넉넉하지 않건 사람들이 저마다 다 평안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보다 좀 더 여유가 있고 좀 더 괜찮고 좀 넉넉하다면 평안하고 안전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런 사람들도 아무리 재벌이라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는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연예인들 걱정하는 건 아니라고 했는데 연예인들도 평안이 없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찾아봐도 평안이라는 것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시스템에 살아가는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정해놓은 어떤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는 평안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과도한 스트레스에 사람들이 짓눌려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어쩌면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이유는 자신의 삶 가운데 자신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내가 내 삶을 통제할 수 없고 나에게 다가오는 계속되는 그러한 문제들이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스트레스 가운데 우리는 허덕이며 사는 겁니다. 우리의 재정적인 부분도 그렇고 또한 우리의 고질적인 질환도 그렇고 또한 알 수 없는 많은 질병과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에 우리가 그것을 다루어가는 방법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에 짓눌려 살아가는 거죠. 저는 의사분들의 많은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어봤습니다. 의사분들이 환자를 진료할 때 그런 것들을 많이 처방하죠. 너무나 우리가 혈압이 높으면 소금을 좀 줄여라 라고 그렇게 처방을 합니다. 염분을 좀 줄이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음식을 절제하고 그리고 또한 탄수화물을 좀 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각각에 맞는 그와 같은 질병들에 관한 처방을 하죠. 설탕을 줄이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그러한 것들을 처방하기 위해 약물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나 의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그 사람에게 짓눌려 있는 스트레스, 염려, 근심과 걱정을 덜어주는 일은 의사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약물로서 처방을 할 수 있지만 다른 어떤 증상에 대한 것들을 낮춰줄 수는 있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과 그런 과도한 스트레스를 줄여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스트레스를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일상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스트레스에 짓눌려서 우리가 많은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만병의 근원이 무엇이냐? 바로 스트레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중되는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가 질병에 걸리고 또한 그 질병에 걸렸어도 쉽게 낫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미 병들어 있고 과도한 스트레스에 짓눌려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세상 가운데 스트레스에 짓눌리며 또한 이러한 어둠 가운데 이러한 질병 가운데 또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인생을 우리에게 주시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도전하고 있는 직면하고 있는 이 삶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하도록 이러한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그 은혜로 채우시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스트레스에 짓눌리거나 우리의 삶이 질병과 가난과 고통과 또한 수많은 염려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을 가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내 삶이 나아지지 않을 것 같아. 그러한 생각을 가져보신 적 있죠? 저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하고 제가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해도 저의 삶의 수준은 나아지지 않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의 재정적인 어려움이 극복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때도 있었습니다. 만성적인 질환에 시달려서 이 질환이 나에게서 떠나갈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에 떨쳐버릴 수 없는 중독된 것들, 나쁜 습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로 끊어질 것이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무엇이 가능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은 고치시고, 우리의 재정적인 상황을 하나님은 나아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 당한 어려움과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삶의 도전들을 우리가 너끈히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로 우리가 그 삶의 고통 가운데 그 문제 때문에 허덕이는 것을 의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하나님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증거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을 내고 우리가 받은 것도 아니고, 단지 그분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허용하고, 또한 우리가 받기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뒤집을 수 있는, 역전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 그와 같은 힘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을 믿는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본질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가 복음을 만났고 우리가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그 복음을 통해 은혜를 누릴 만한 자격을 갖추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지극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받기로 결정했을 때 우리의 삶의 두려움과 정죄함과,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의 불안함과 염려함과 수치와 우리 안의 열등감들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고, 우리 안에 그와 같은 상황들을 직면했을 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우리는 공급받기 시작해요. 여러분, 저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봤어요. 저는 서울에 있을 때 참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서도 보고, 또한 함께하는 연주에서도, 제가 사역했던 곳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많은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해요. 만성적인 재정인 적자들, 그리고 또한 결혼 생활의 붕괴 직전에 이른 그런 결혼 생활들, 또한 직장 안에서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무너지는 그와 같은 모습들,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질병들 때문에 고통당하고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들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봤어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가고, 또한 더 나은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은혜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삶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직면하고 계속되는 우리의 이 삶에 도전되어 오는 이 문제를 직면할 때 우리는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평안이 없다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원하시는 것은 평안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우리에게 끼친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요한복음 우리 14장 2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평안이라는 것이 없어요. 욕심과 탐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 세상에서는 평안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둘러봐도 평안이라는 건 찾을 수 없죠. 그러나 많은 정치인들과 많은 기업인들과 많은 위정자들이 이 세상에 평안을 말하고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들이 만들어가는 세상 가운데는 평안이라는 것이, 평화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떠나 죄악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세상 가운데는 평안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우리가 아무리 좋게 만들고 싶어도, 아무리 이 세상을 정말로 우리가 평화롭게 만들고 싶어도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희망사항에 불과한 것은 그것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자체가 욕심과 탐심과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구조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체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세상을 만든 체계와 이 구조를 장악하고 있는 자는 누구냐면 바로 마귀라고 했어요. 공중 권세를 잡고 이 공중에서 세상 사람들을 조종하고 세상 사람들을 그 마음을 움직여서 이 세상에 그가 펼치고자 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선 평안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친지들이나 우리의 지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평안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의 가족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평안을 발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그 평안을 찾는다 해도, 우리가 평안한 것처럼 보여도 그 평안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안을 우리가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보다 조금 더 나아지기를 원하는 환경이 우리 가운데 오면 평안할 것 같죠. 그러나 조금 더 수입이 늘어도 우리는 평안하지 않아요. 우리는 건강하면 평안할 것 같죠. 건강해져도 또 다른 평안을 깨뜨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가 다가옵니다. 나는 이러면 좋겠다, 나는 이랬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바람을 아무리 우리가 이루어도, 우리가 그것들을 가져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평안은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평안이 아니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은 평안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볼 수 없는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 안식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을 통하여 평안을 얻고자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평안을 얻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들의 인생의 딜레마에 더 계속 빠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또한 저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네,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우리의 인생에는 환난이 끊임없어요. 우리 인생의 삶에는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또 문제가 찾아와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담대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가 있어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죠? 담대한 태도를 가져야 돼요. 강하고 담대한 태도를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이 찾아오고 문제가 와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느냐?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평안을 찾으려면 찾을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의 평안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유일한 분이심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평안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잘못된 곳에서 여전히 평안을 찾고 있어요. 잘못된 곳에서 평안이 오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는 평안이 오지 않아요. 오직 어디로부터 평안이 오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그분만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와 환난과 역경이 우리의 삶에 막 파도처럼 밀려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담대한 태도를 취하고 우리가 평안하기로 결정하면 우리의 삶은 평안하고 잠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를 거니셨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폭풍을 잠재우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에 주무셨을 때 풍랑이 일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예수님, 우리 좀 돌보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좀 돌보시옵소서. 당신이 지금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풍랑이 일어서 이 배가 뒤집힐랑 말랑 지금 하는 위기에 처해 있는데 당신 지금 잠이 오십니까? 하며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풍랑아 잠잠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한마디에 풍랑은 잠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의 위력이 오늘 여러분과 저 안에도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권리를 주셨고 그 권세를 주셔서 우리가 이 바람을 향하여 꾸짖을 때, 또한 우리가 삶의 환경을 향하여 우리가 꾸짖을 때 우리의 삶의 그 환경이 지금 우리가 볼 때는 휘몰아치는 것처럼 보여도 평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위기를 이기는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그 문제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이 동분서주하며 여러분이 전전긍긍하며 여러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 지금 이리저리 헤매일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무슨 말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사방이 문제투성이라 보인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그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안으로 지키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갈 때에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 차올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과 번영과 또한 하나님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힘이 우리 가운데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상태를 우리는 샬롬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샬롬이라고 하는 말 참 많이 들었죠. 우리 샬롬, 오늘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오늘 사람을 만나면 인사합니다. 뭐라고 인사하죠?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미국 사람은 헬로우라고 인사하고 우리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지만 지금도 유대인들은 만나면 샬롬 합니다. 여러분,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평화라고 하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평화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어로 피스라고 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 평화라고 하는 이 말은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평화라고 하는 말, 평안이라고 하는 말을 지녔지만 그러나 더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가 함께 설명하기 위하여 우리가 사사기로 한번 가봐야 돼요. 우리가 사사기 6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할 때 사사로 세운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읽어보시면 기드온의 300용사의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누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세운 재판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떠냐?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 이방인에게, 이방 족속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넘기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이 그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그 주변에 있던 미디안 족속이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괴롭히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파종하여 싹이 나고 곡식에 알알이 맺혀지면 이 미디안 족속들이 메뚜기처럼 와서 모든 것을 다 싹 쓸어가는 거예요. 곡식뿐만이 아니죠. 나귀든 말이든 소든 양이든 보이는 가축은 다 메뚜기 떼처럼 하나도 남김없이 싹쓸이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얼마나 곤고하겠어요.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가 괴롭고 힘드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돕기 위하여 사사 기드온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으면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묻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종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이 그 땅까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 아닙니까? 왜 인도하여 놓고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그렇게 기드온이 반문했어요. 그럴 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가서 너의 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할지라 내가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그렇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 기드온에게 말한 거예요. 뭐라고 말했다고요? 내가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내가 너를 택하지 않았냐? 라고 주의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기드온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 저는요
지극히 가난한 그러한 집의 사람이고요. 그리고 제가 속한 이 족속은 너무나도 숫자가 적어서 힘이 미약한 족속이라서 제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주의 천사에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6장 23절과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을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 기사 속에서도 주의 천사가 현몽하여 나타났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에게 뭐라고 합니까?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여러 하나님으로 우리가 불려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존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여러 가지 하나님으로 우리가 붙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수식어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신약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하여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기록한 기사가 굉장히 많다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에게로 나타나셔서 그가 지금 두려워 떨며 우리가 어떻게 이 미디안 족속을 어떻게 우리가 무찌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 민족을 이끌고 미디안 족속과 함께 싸워 하나님이 싸우게 하시는 그 싸움을 싸워 능히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두려워 떠는 그 기드온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그 기드온에게 제일 먼저 말한 것이 평안하고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분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은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오늘 환경이 어떻든,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폭풍과 일든,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편하든 어떻든, 오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평안하라는 거예요. 잠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러 나올 때 하나님, 오늘 내 삶에 이러한 문제가 일어났는데 이것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마음이 분주한 상태로, 마음이 막 진정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제일 첫 번째는 뭐라고요? 평안하라는 거예요. 잠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여호와 샬롬, 그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 뭐겠어요? 하나님은 평화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우리가 여러 가지 여호와의 이런 많은 라파 이런 이름들을 붙이지만 또한 여호와 그 하나님은 샬롬의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은 오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으로 기드온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평안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평안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느냐? 그것은 그 평화라고 우리에게 번역된 이 샬롬이 여러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샬롬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우리가 성경에 우리가 있는 이 성경을 우리가 찾아보면 딱 한 군데밖에 안 나와요. 어디에 나오느냐?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사사기 6장밖에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무엇으로 했을 때? 우리 한글로 샬롬이라고 쳐서 검색해보면 딱 한 군데밖에 안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 샬롬이라고 하는 말로 한국말로 쳐서 한 군데밖에 안 나온다고 샬롬이란 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원어를 치면 정말로 많은 구절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번역되어 있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평안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평화. 그리고 또 번역된 말은 풍요로움. 그리고 또한 충만함. 그리고 안전함. 그리고 완전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 안에 담겨 있어요. 번영, 복지, 회복, 건강, 그리고 또한 평화, 조용함, 평온,
만족, 그리고 인간관계에 사용되는 평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누리는 그 화평, 그리고 또한 전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시대,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떤 단어로 썼느냐?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로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꽤 많이 쓰여요. 이것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어떤 말이냐? 우리가 어떠한 울타리 안에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의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 여러분과 제가 있다는 것을 상상해 보셔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 안에 어떠한 마음이 들겠어요?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완전하고,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보호를 받고,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이 충만하고,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고,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치유를 받고,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번영하고,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평안하고 조용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유업의 일부에 불과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유업 중에 일부가 바로 이 샬롬의 평안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고 우리가 지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전전긍긍하는 우리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안 안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그 안에 완전함, 회복, 건강, 치유, 번영, 충만함, 그리고 또한 그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샬롬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하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이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평안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삶의 평안을 우리가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가져오신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 평안을 가져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외치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리고자 할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그 평안을 가져다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평안을 하나님은 주셨지만 많은 사람들은 또한 물어요. 우리에게 그 샬롬을 주기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느냐라고 사람들은 물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묻는 질문들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샬롬을 주기를 원하시느냐? 많은 사람들이 묻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들의 힘과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여러분 평안을 누렸나요? 아니요, 그런 적이 없어요. 여러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이지, 우리가 어떠한 열심을 내고 우리가 그것을 평안을 가져오기 위하여 우리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평안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죠. 평안은 그분이 이루신 일을, 그분이 이루어 주신 그 유업을 우리가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위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그 평안을 주기를 원하는가? 로마서 8장 32절이 1절이 우리에게 그에 대한 질문이란 답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되묻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있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선포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위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부모님보다 여러분들을 더 위하셔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남편, 어떨 때는 남편이 진짜 남편이 되는 거죠. 남의 편이죠. 내 편이 아니라 진짜 남의 편처럼. 우리가 어떤 부부 동반 모임에 가면 옆에 있는 옆집의 아줌마랑 그렇게 맞장구 치지만 내 얘기는 다 아니라고 하는 그 철없는 그 남편들을 우리가 가끔 보지만, 여러분 진짜 내 편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요. 그럼에도 하나님 내 편이세요? 예, 하나님 내 편이십니다. 여전히 나는 오늘 내 가족에게 화를 내고, 여전히 나는 하지 않아야 될 짓을 하고, 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실망하고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까?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태도를 취하든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내 편이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을 암송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우리 한번 로마서 8장으로 우리 한번 다 같이 성경을 찾아서 한번 가보도록 하죠. 로마서 8장 32절.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32절로부터 우리 그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알치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지 않는다면 누가 우리를 위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내어주셨어요? 그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 우리를 고소할 자가 없다라고 했어요.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여러분, 또한 누가 우리를 죄를 정해서 너는 죄인이라고 우리에게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의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를 간구하시는 그분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무도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의인으로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를 손가락질할 수 없고 우리를 고발할 수 없고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라고, 끊을 수 있는 환경이나 끊을 수 있는 어떤 요소나 끊을 수 있는 어떤 세력이나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결합되어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굳게 믿어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속에 여러분들이 이제 한 주를 시작하지만 우리 직장에 가거나 여러분들 가정에 있거나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겪을 때 여러분 많은 또 어려운 일들을 보게 될 거예요.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것들,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것들, 계속 똑같이 보이는 그와 같은 상황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주님이 우리에게 무조건 내가 너의 편이 돼줄게 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분의 아들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 하나님께서 이끌어갈,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그들이 출발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들이 출발한 그 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집트의 10번째 재앙인 장자가 죽는 그와 같은 마지막 죽음의 천사가 10번째 재앙으로 내려지는 그러한 날이 그들의 마지막 출발하는, 떠나는 그와 같은 날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내가 죽음의 천사를 보낼 것인데 이 모든 이집트 땅에 있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첫 번째 난 짐승이나 첫 번째 난 아들은 다 어떻게 된다? 죽는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너희에게는 그와 같은 죽음의 천사가 이르지 아니할 것이니 너희가 오늘 밤 양을 잡아 그 피를 흘려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지나가고 넘어갈 것이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그날 밤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집에 모여, 각각의 집에 모여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 그 집의 문설주에 바르고 그 집에 들어가 그 어린 양을 잡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심으로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날 밤 이집트 전역에 온 집집마다 지금 울부짖는 소리로 가득합니다. 지금 참담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왜요?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모든 장자와 그리고 처음 난 모든 가축의 첫 새끼는 다 죽은 거예요. 그러나 그날 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덮으셔서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9절로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왜죠? 우리는 다 죄인들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화목하고 화평하고 평안을 찾기 원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평안을 누릴 수 없었어요. 뭐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끊임없이 이 죄의 탐심과 욕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인간 세상에는 이 평안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화평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그 의를 만족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처럼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위하여 피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이 우리를 죄 때문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케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의 죄 때문에 화평을 누릴 수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은 이제부터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다 그날 밤에 죽음의 천사를 통하여 그들의 삶에 그러한 수많은 슬픔과 고통 가운데 그들은 울부짖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는 거야. 근데 그들이 무엇했어요? 단 한 가지밖에 한 게 없어요. 어린 양의 피를 자신의 집 문설주에 바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조건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과 우리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오늘도 넘어지고 우리가 실수해도 주님은 우리에게 나는 내 편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나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우리 주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잘 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떳떳하게 오늘 하루를 지내면 하나님과 내가 화평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오늘 하루를 우리가 떳떳하게 살고 내가 오늘 잘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그것을 통하여 내가 화평을 누릴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평의 길로 연결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시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 때문이며,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주님을 위해 우리를 위해 옹호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변호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대적들과 싸워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분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편이다. 내가 네 편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도 우리가 마주치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게 있어요. 아, 주님이 내 편이시다. 주님이 내 편이시다. 모든 것은 주님이 내 편이시기에 모든 것은 내 삶에 유리한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믿는 자들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상황이 복종되고 환경이 그 앞에 복종되고 또한 우리의 육체까지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 앞에 복종되고 통제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세상에 있는 환경 때문에 통제할 수 없는 문제들 때문에 이리저리 휩싸이기를 하나님 원치 않는다고 했죠? 반대예요. 우리가 통제해야 돼요. 우리가 다스려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또한 우리의 삶의 환경을 우리가 다스려야 돼요.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송축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시편 118편 우리 6절과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매일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나는 찬양할 수 없대요. 나는 오늘 환경이 이렇고 상황이 이렇고 오늘 내가 아프고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오늘 나의 재정적인 상황과 이러한 것들 때문에 오늘 환경이, 오늘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오늘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 나에게 이러한 업무가, 오늘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누구와 함께한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그분이 지금 나를 무엇하고 있다? 위하고 계신다. 그분이 내 편이 되신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혼자 소수로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묵살당한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편이셔요. 여러분들이 승진의 길을 걷기 위하여 세상 사람들처럼 편법을 쓰고 세상 사람들처럼 줄을 서고 그와 같은 길을 걷지 않는 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편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사업 가운데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분이 내 편이시다. 내 편이시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가 함께 한다면 여러분과 제 삶에는 모든 것들이 평안을 누릴 수밖에 없는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한 환경에 와야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평안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나와 함께 하셔야 평안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평안을 당기는 자들이에요. 평안이 오도록 만드는 자들이에요. 평안하도록 예비하는 자들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불화하십니까? 여러분 평안을 외치십시오. 여러분 직장 가운데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의 사업이 평안하지 않아서 전전긍긍하십니까? 여러분 주는 평안이시며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하신다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사업과 함께한다. 나와 함께한다. 주님이 내 편이시다. 주님이 내 편이시다.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주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은 함께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송축해야 돼요. 주님을 송축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제 삶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무엇을 해야 하냐?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편이 되시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편이 되신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세상에 있는 것들보다 더 많이 들어야 돼요. 아침 일어나면 신문부터 펼치고 뉴스를 틀고 오늘 세상에서 일어나는 혼란한 이야기들을 뉴스를 통해 전달받고 마음속에 분이 일어나고 마음속에 그와 같은 것들 때문에 오늘 하루를 나는 기분이 상했다라고 말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시끄러운 음악을 들으며 오늘 하루에 내 기분 텐션을 올리고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는 것부터 여러분 시작하는 거예요. 시편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소식들이 여러분들 안에 계속해서 들려야 돼요. 그분이 평안이시니까. 여러분, 우리 혈루증을 앓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는 여인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 여인의 삶 가운데 평안이 언제 찾아왔어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그 여인에게 들려질 때 그 여인에게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의사를 만나고 저 의사를 만나고 누구를 만나고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영험하다고 하는 이 점쟁이도 찾아가 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또한 어떠한 권위자를 만나서 어떠한 조언도 듣고 했지만 아무도 또 그 여인에게 평안을 줄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그 여인에게 들려지자 그 여인에게 뭐가 찾아왔다고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 여인은 다른 것 하지 않았어요. 이것저것 하지 않았어요. 평안이 찾아오니 그 평안이신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평안이신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소문을 듣고 그분의 소식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소문으로 듣던 말씀이 우리 안에 소식으로 들려지고 소식으로 들려졌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직접 들려지는 내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들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 여러분과 제 삶에는 평안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의 삶에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평안이 여러분들과 제 안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평안이신 주님과 이번 한 주 동안 평안의 이유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 편이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